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현대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에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인데 그 특정 교회의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이유와 사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만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칭찬은 뭘까요?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나 알고 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도 나 알고 있다. 정의를 위해서, 그 정의를 행함을 위해서 진짜 사도들이 아닌 이 가짜들을 분별하여서 너희들이 가려냈던 것도 나는 알고 있고,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그 고난을 감당했었던, 그리고 낙심치 않았던 너희의 모습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과 주님께 책망받고 있는 두 개의 삶이 이 성전 안에도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함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 선한 행위로 인하여서, 이 선한 행위 덕분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않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구하지 않은 우리의 죄가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래 네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했구나, 착한 일 정말 많이 했구나,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네가 많이 했구나, 그러나 죄의 용서함은 별개의 문제야.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회개가 없으면 그 죄의 사함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시죠.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로 되돌이켜보라. 다시 이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나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사람들한테 크게 아픔을 준 거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 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서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힘써서 노력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중에서 예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서신입니다. 내용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 너는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썼던 가장 마지막의 서신인데 가장 마지막에 이 문서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 그 감사함, 그 두렵고 떨림 이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미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한테는 그렇게 새롭게 들리시나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당신에게 지금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들려진 줄 아십니까? 왜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이 말씀이 새 계명처럼 들리는 줄 아십니까? 이걸 도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요 우린 철저히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졌죠. 교회 깨끗하죠. 청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도난 물품을 제가 경찰에 리포트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데 컴퓨터에 딱 앉아서 이곳에 앉아서 정리를 하는데요. 술술 써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물건들, 비싸다고 하는 물건들은 머리에 다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리스트를 정리하고 거의 마무리해서 이걸 페이퍼에다 어디다가 따로 이렇게 해놓을까 하면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랬더니요 서랍이 다 털려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서랍이. 바로 옆에 있었던 쓰레기통에 쓸어 담아서 그 쓰레기통째 갖고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답답한 건 그거예요. 제가 그 서랍을 열어보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여기 앞에 서져 있었던 수많은 장비들은 제 머리에 그냥 생각이 나요. 무엇이 없어졌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이것이 빌린 것인지 우리 교회 것인지 다 머리에 기억은 나요. 그런데 저 서랍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 손에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저 서랍입니다. 그냥 서랍을 열어서 제가 필요한 게 손을 딱 집어넣으면 그냥 잡히는 것을 저기다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 머리에. 그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고 그렇게 자주 저와 함께 있었던 물건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 서져 있는 그 물건들의 가치에 비하면 상당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랍을 열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뭘 잊어버렸는지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큰 사역들은, 큰 섬김은, 큰 모습들은, 큰 목회는 내가 했었던 어떤 열심은 다 기억은 나는데 작게 이미 삶 속에서 소소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그 작은 사랑의 마음들을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렸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둑맞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셨던 우리의 마음이, 우린 너무나 도둑을 맞았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서 도둑맞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엇이 지금 사라져버렸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사라졌는데,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저 서랍 속에 들어있는 제가 자주 사용했었던 물건과 같은 거예요. 정장을 입고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이런 모습은요, 마치 이쪽에 세워져 있었던 거대한 TV, 벽걸이 TV와 거대한 스피커와 같습니다. 그냥 잘 보여요. 그런데 저의 삶 속에서 늘상 사랑하고 늘상 섬기며 늘상 함께 해야 되는 그 마음을 한순간에 도둑맞았는데 모르겠어요. 뭘 도둑맞았는지. 저 서랍 때문에 제 마음에 너무 큰 숙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잊어버렸을까? 저기에 내가 뭘 더 넣어놨는데 무엇을 내가 잊어버렸었을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것을 다 나누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 뭐가 사라졌는지 저한테 묻기보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둑맞은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도둑맞은 게 뭡니까?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전과 다를 겁니다. 근데 답답해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뭘 잊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방송으로 계속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로스 앤 파운드에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집에 가기 전에, 방학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가렴. 아이들이 안 찾아갑니다. 아무도 안 찾아가요. 좋은 자켓도 많고요. 좋은 물병도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안 찾아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른들만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찾으려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마음들이 그들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야, 너 도시락 어디다 갖다 놨어? 런치백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실내화 어디다 갖다 놨어? 너 자켓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너 어디다 뒀어? 기억해봐. 자꾸 우리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도둑맞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도둑맞은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셨던 그 마음이 마치 우리에게 지금 새 계명처럼 만약에 느껴진다면 당신 도둑맞은 건데, 그런 도둑맞은 삶으로 살게 되면 당신의 평소의 삶은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주셨던 말씀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도둑맞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삶은 그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보일 겁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은 보일지언정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이 중성. 이뿐일까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도둑맞은 사람은요, 방황합니다.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문제는 정말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갈 때 똑같이 넓은 문으로 가면서 마치 내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둑 맞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방향을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봐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사랑이 참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사랑은 자동이체예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곧바로 이웃사랑은 자동이체로 넘어갑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이웃 사랑은 없고, 이웃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웃은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장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이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끄럽게 혼자 울리는 쇳덩어리와 꽹과리 소리 같다.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만 노래한다? 당신의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당신이 모여서 그렇게 나누는 교제는 시끄러운 꽹과리 같다.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그 모임 안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면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줌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의 교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다. 여러분, 하나님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이지 맙시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임 안에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요. 잘 모입니다. 잘 뭉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같다라고 말해요. 그 모임은요, 소음입니다. 반대로 바꿔볼까요?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과연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13장 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동사로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웃사랑이 없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엔 작은 답답함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 저 서랍 속에 이 물품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첫날 VBS 시작하는데 우리 간사님의 와이어리스 마이크에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요. 배터리를 찾으려고 제가 배터리 거기 있지라고 왔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김나게 넣어놓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잃어버린 게 배터리였구나. 저 서랍에서. 수많은 물건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거였구나.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찾고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내가 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잃어버린 것, 도둑 맞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이제라도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고 찾는 자의 삶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 물품 돈 아니요? 이거 돈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문제예요.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VBS 하니까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른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아동부 때 교회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동부들이 부르는 어린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노래가 다시 생각나면서 이 노래가 어린이용이 아니라 이거 성인용이었구나. 이거 어른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 노래구나.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그냥 제가 좀 부르게 양해해 주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른들이 불러야 될 노래죠.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재정적인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힘이요? 힘도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제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50원짜리 하나 가지고 깨끼 하나 정도, 하드 하나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돈밖에 없는 제가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마음에 오겠어요. 온다면. 그런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오늘 이번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게.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경건의 삶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도둑맞았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새 계명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새 계명인 것처럼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게 새 계명이 아닌데도 너한테는 새 계명이지. 계명인 것 같은데도 계명이 아닌 듯 계명인 거야. 아주 어렵게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3초 기회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10계명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10가지 계명에서 출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계명을 완전히 이루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어떻게 바로 연결되어지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이웃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몸을 내어서 우리를 섬기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10계명 전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 모시지 마라. 여러분, 이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가는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완전한 사랑을 도둑맞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한 이 사랑을 도둑맞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은 저를 이렇게 한문으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상천하지. 상천하지. 어떤 신상도 새기지도 만들지도 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인데, 여러분,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도둑맞는 게 뭐예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도둑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천하지. 지구상의 모든 떠도는 것,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든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절대로 그것을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걸 신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정작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도둑맞아 버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만 잔뜩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갈등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무엇을 잃어버린지 알지도 못할 만큼 저 같은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없어도 되는 것을 여전히 가장 귀한 것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모양도, 기대고 싶어하는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라, 믿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경건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히브리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1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는 그 삶을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잘 인내하고 있구나, 잘 참아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때에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 안에서 도둑맞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권위를 도둑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권위. 영광의 이름을 우리는 혹시 도둑맞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자기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이용할 때,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경찰서장도 알고 말이야.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제 밥도 같이 먹고. 자기의 권력, 높은 사람이 나와 알고 있고 내 친척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꾸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의 죄를 덮기 위해서, 너의 죄를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8절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도둑맞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도둑맞을 수 있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출석하라는 어떤
부담으로 막 이렇게 프레셔로 여러분 느끼실 텐데 4절은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주일 출석하십시오라는 이것을 프레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살짝만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어떤 사람이 지킬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기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죠.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도둑맞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완전한 복음을 도둑맞게 되면요, 주일부터 예배부터 흔들릴 겁니다. 안 가도 돼. 좀 쉬어도 돼. 늦게 가도 돼. 나중에 가도 돼. 다음 주 또 있잖아. 모든 삶이 여러분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새로운 출발 무조건 첫 번째 예배를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내 이웃들에 대한 어떤 불리한 증거들, 그런 증언들, 소위 말하면 없는 말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재산에 아픔을 주지 말라. 손대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면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부모님을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 섬겨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아요. 다만 5번째부터 10번째 이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도둑맞을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도둑맞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를 도둑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누구나. 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주셨던 그 마음을 도둑맞지 않고 다시 되찾은 우리라면,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련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을 도둑맞았을까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또다시 낙심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만 원망하실 겁니까? 그럴 수 없죠.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도둑맞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미련한 제 자신이 제가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것, 도둑맞은 것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도둑맞은 우리의 심령의 빈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넣읍시다. 그분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빈 마음은 완전해질 것입니다.